자, 오늘은 교회 사역 중에 지역사회를 향한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또한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교회의 일입니다. 그 지역과 단절되어 있는 것은 지역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로컬 처치라고 할 때는 그 로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지금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교회가 하는 일들,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로 주셔서 특별한 그 역할들을 맡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몸에 비유하셨는데 지체들이 각기 하는 일이 다르죠.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뭐 약간 겹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코와 입은 숨 쉬는 기능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코도 숨 쉬고 입도 숨 쉬지만 그렇다고 코와 입이 같은 것도 아니고 대신할 수도 없어요. 물론 이제 비상시에 코 막혔을 때 입으로 숨 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역할은 늘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고유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고유의 기능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언. 이것도 고유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예언 그러면 마치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영역에서 보면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것을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것도 다 예언이지만 권면하는 말이나 위로하는 말도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들은 다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예언은 대부분 교회 내 성도들을 향한 거죠.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거는 교회 내도 되지만 교회 밖도 됩니다. 교회 내에서의 섬김만 섬김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건 또 교회 내부에 더 많기도 합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것도 교회 내 외부를 다 포괄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거는 사실은 교회 외적인 것을 더 많이 포함합니다. 구제는 예수님도 너희는 구제할 때에 라고 해서 구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르치심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기도를 해라 마라가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걸로 치고 너희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또 하나는 너희는 금식할 때에. 그리고 세 번째가 너희는 구제할 때에. 그러니까 구제를 당연히 하는 걸로 여겼습니다. 이건 교회 내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 밖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특히 구제 얘기는 정확하게 교회 외부를 향해서 있는 것이고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밖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우리 지체 안에 장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외부적인 것과 관계없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를 들면 눈은 외부의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아요. 물론 윙크도 할 수 있고 뭐 째려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외부의 것을 안으로 잘 소화하는 기관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이나 발이나 뭐 입, 말 이런 것들은 대내적인 지체가 아니라 대외적인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대내적인 것도 분명 있지만 대외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이 구제한, 특히 구제하는 것, 지역을 섬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래 미국 같은 데는 이 교회가 참 구제하는데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너무 잘 세워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난 상황이 되면요, 정부가 교회랑 같이 일을 합니다. 아예 체계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지역마다 교회들이 재난 상황이 되면 당연히 대피시설로 수역이 되어 있고, 교회를 통한 구제가 가장 효과적인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다 쳐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구제나 어떤 그런 재난 환경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종교 중에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교회랑 같이 일하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뭐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고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나마 모든 기관 중에 교회가 가장 정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다른 종교들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는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공개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됩니다. 근데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나 와도 되고 모든 사람한테 공개된 자리이고, 산속에다가 교회 있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데 교회가 있지. 근데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가 그나마 구제를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적인 지역을 섬기는다기보다는 그냥 이름 내는 정도. 왜냐하면 실제로 돕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냥 어디 기관에다가 돈 이렇게 딱 갖다 주는 거,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수고와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계속해서 검증하고 개선시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역에 어떤 기관들이 지역을 돕고 있습니까? 정부가 있겠죠. 근데 정부는 계속 바뀌어요. 정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4년마다 도로를 뒤집어 엎죠. 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는 특히 민주주의의 한계는 뭐냐면 투표입니다. 그래서 투표할 많은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든 4년에 한 번 하는 그 투표에서 표를 많이 얻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최악이 뭐가 되냐면 포퓰리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으로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정치는 늘 4년마다 한 번씩 갱신되기 때문에 4년에 한 번, 아무리 길게 잡아도 4년 안에 가시적인 게 보이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도로, 공항 만드는 거, 전철 놓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게 가장 가시적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소수기 때문에. 정치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지역 교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한 지역을 정하면 이 교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멀리 이전하진 않아요. 그게 상식적입니다. 물론 시를 바꾸기도 하고 옮기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성도들의 대부분까지 않아도 많은 수가 계속해서 그 교회에 동참할 수 있는 거리 정도로 움직이죠. 기반이 움직이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 전하는 것 외에도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것 또한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냥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소방서에 한번 찾아가고 경찰서 한번 찾아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도서관이 생기고
또는 교회에 또 좋은 기관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건물 중심의 교회들이 주일 외에는 건물들이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학교가 생긴다든지 이런 아주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만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지 이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걸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떡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복음이란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복음과 떡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거기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빵을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아주 싸구려로 만들어준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을 합치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구제는 구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가 구제는 우리는 복음만 전할 거야. 혹은 구제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제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은 별개의 일인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력이 되면 구제도 하고요가 아니라 구제도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역교회가 하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